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향기가 안 나죠? 저는 이 국화꽃의 이 향기가 너무 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가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봅시다. 돌아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십니까?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유래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나간 이 청교도인들이 세운 절기예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의 그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인들의 세운 절기입니다. 이들은 원래 영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메이 플라워 호 배를 타고는 처음에는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로 갔다고 해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다시 어디로 갔느냐? 신대륙인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라는 이곳에 도착하여서 처음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1620년에 도착을 했는데 한 해를 지나면서 강한 추위와 또 인디언들의 이 공격으로 인하여 또 풍토병으로 인하여 이 10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절반 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50여 명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첫 겨울을 지내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인디언의 공격으로 고생했겠죠. 그런데 결국 인디언들의 도움을 얻어서 씨를 뿌렸고 그리고 3년 만에 첫 소출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들이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이때 매사추세츠의 정치적 지도자였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한번 자막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수수와 밀과 콩과 땅콩과 호박과 그 밖에 많은 채소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또 숲에는 많은 사냥감들과 동물들을 주셨고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와 먹을 것을 주셨으며 인디언의 공격과 맹수의 공격과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정치적 대표자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조지 워싱턴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렸고 또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도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날을 아예 국경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바로 이들의 추수감사절이죠.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잔치의 날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절기였단 말이죠. 우리는 미국 선교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왜냐하면 겨울이 오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 주일, 오늘이죠.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라는 단어가 있다시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직장을 다니잖아요. 또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의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에 대한 무한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오는 절기구나라고 하면서 치부하지 마시고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과 열매들을 이름 불러가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신 거, 직장을 지키신 거, 건강을 지키신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좋은 것들만 감사지 나쁜 것들은 감사가 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범위는요 좀 달라요. 이 감사의 범위가 범사의 감사래요. 그러니까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그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이것만 감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규정하신 범위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좋은 일이든 또는 그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가 첫 번째 정보이고, 두 번째는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나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사항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 못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100% 감사이고 절대 감사이고 그냥 감사예요. 그냥 감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하여 주신 감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방금 우리가 인사한 게 정말 감사해서 감사라는 말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인사치레로 감사한 건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시작은 입술에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무게가 있을까요? 마음에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감사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 고맙게 여기는 입술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입술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리 표현이 많아도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이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다른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이라면 당연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인데 다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뭡니까? 하나는 찬양하다, 두 번째는 고백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적어도 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다라고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적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 표현이 있어야 되고 있고, 또 외적으로 표현하는 찬양의 표현이 있어야만 히브리인들은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입술로 고백과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어울려져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시편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시편이 찬양처럼 다 보이지만 이 찬양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글이 시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고백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곧 시편의 글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야다라는 이 감사를요, 사람에게 쓰는 법이 없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께?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야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찬양 없이 감사할 수 없고 고백 없이 찬양할 수 없고 고백과 찬양 없이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와 고백과 이 찬양이 함께 오늘 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찬양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오셔서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등장해요. 이 10명이 하나 예수님께 간절하게 외침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는 사건인데, 우선 나병이라는 이 나병의 질병을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병을 아주 위험한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입김으로 걸린 병, 마팡핑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도한, 마귀가 준 병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적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고칠 약도 없고 점점 몸이 썩어져서, 제가 듣기로는 다 썩어져서 다리도 썩고 팔도 썩고 코도 썩고 눈도 다 썩어서 몸뚱아리 하나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어렵고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나병을 부정한 것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격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가 앞에 나서야 될 때에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크게 외쳐야만 돌맞아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중국의 시골 마을에 가족 중에 나병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다른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할까 봐 숨길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산에 버리기도 하고 강에다가 던져 죽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만큼 나병이 무섭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질타받는 그러한 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해야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돼요. 얼마만큼 이 환자들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 애걸복걸 했겠습니까? 고치기를 원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겠습니까? 그런 심정 가운데서 한 가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소문을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난 그분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병 그토록 원했던 이 질병에서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큰 소리로 외쳐요.
예수님이시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크게 외쳤을까요?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지막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전 초등학교 때 물에 빠져 지금 살아있는 게 저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때 죽었었어야 됐어요. 저는 진짜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살 수 없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2명이 저를 건져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았어요. 딱 잡고 이걸 의지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물속에 떠있는 지푸라기가 뭘 저를 지탱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잡고라도 지탱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10명 싹 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10명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토록 원했지만, 그토록 그렇게 고침을 받고 싶어 했지만 고침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1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그 1명이 누구냐? 사마리아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아주 싫어했던 사람 중에 1명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가 1명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같은 처지, 같은 아픔, 같은 애절함, 같은 환경 조건이었어요. 같은 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 돼요. 그토록 내 생명의 수건이었던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했던 사람인데 정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죠? 저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래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10%밖에 감사 안 한대요. 예수님이 허투루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린 질병에서 고침과 해방을 받은 겁니까?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감사가 뭐길래 왜 1명밖에 감사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어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지가 나아졌다라고 해서 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나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주시면 감사하게, 성공하면 감사.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감사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서 100억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순수이익이 100억. 별로 놀라지 않는데 우리는 돈에 대하여 다 초월한 분들이죠. 100억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감사할 수 있게 만들까요? 이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대학교, 그토록 원하는 직장, 그토록 원하는 성공, 그토록 원했던 내 삶의 열매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그 처지가, 그 나아진 것들이 우리로 절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한단 말이죠. 만약에 환경이 감사를 지배한다면 10명 모두 다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다 감사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감사할 게 없죠. 이게 어떻게 범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감사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시편 107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라고 얘기하래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선명한 이유가 얘기 나오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감사가 어디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어디일까요? 창세기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에 처음으로 나타나요. 레위기에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는데, 이 제사의 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화목 제물의 제목이 감사예요. 그때 처음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 속량받은 것이 성경의 첫 감사예요. 또다시 한 가지 질문. 그렇게 하나님께 죄에 대하여 속량과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린 첫 인물이 있어요. 그 첫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과 영광에 대한 감사. 그래서 시편의 글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대부분이 지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고백으로 올려드린 글들이 바로 시편의 글들이란 말이죠.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상황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볼게요. 야곱에 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입니다, 12명의 아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한숨이 나왔을까요? 웃음이 나왔을까요? 한숨이 나왔을까요? 웃음이 나왔겠어요? 한숨이 나왔겠죠. 저는 한숨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여 팔려나갔어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노년에 아들을 겨우 만난 겁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먹먹하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내가 보살피지도 못하고 이 외국 땅에서 고생했구나. 그게 아빠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 요셉을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이겠어요. 르우벤을 볼까요? 르우벤은요,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와 침상에서 함께 잠을 더럽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콩가루 집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르우벤이 자기 엄마랑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너는 월등하나 끓는 물처럼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성질머리가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의 별명이, 그들은 칼의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칼은요, 요리사가 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이 사람들이 들고 있으면요,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의 누이 디나가 해족 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해족 속의 민족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시몬과 레위예요.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게 유다예요.
단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독사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베냐민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이 라헬을 14년 동안 무보수로 섬겼던 그런 이 라헬을 사랑했던 자기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노니라고 외쳤어요. 베노니라는 단어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베냐민을 볼 때마다 죽은 라헬이 맨날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과 어쩌면 절망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처럼 보여요. 감사할 게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투성이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광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여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환경이 감사를 지배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셔도 감사해요. 가져가셔도 감사?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넉넉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이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땅할 본분이래요. 마땅할 본분. 여러분,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넉넉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할 때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대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대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그 한 명이 이방인 외에 이방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직 한 명만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건이 없어도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그분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올해 한 해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해는 이것 주셨고 저거 해주셨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영광된 주의 권속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